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건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3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옛날 중국의 제나라에 우정이 깊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관중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포숙이었다고 그래요. 관중은 매사에 포숙에게 이렇게 양보하고 감싸주고 두둔해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포숙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두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더라도 포숙은 그 친구는 나보다 가난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중이 한 번은 사업에 실패하고 다 몰락이 되었어도, 그리고 또 3번이나 과거에 낙방을 했었을 때에도 포숙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관중이 참 시대를 잘 못 만난 탓이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또 이 관중이 전쟁터에 이렇게 참전을 해서 3번이나 탈영을 했는데, 그 탈영을 했을 때도 포숙은 그 친구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두둔하는 말을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중을 향한 포숙의 태도는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관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숙에 대해서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우리 포숙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생겨난 사자성어가 있죠. 둘도 없이 그냥 막역한 친구를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관포지교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고 하는 낱말의 정의를 해봐라, 이렇게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이나 되는 그런 응모 엽서 가운데 눈길을 끄는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 갖는 사람, 친구란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친구란 많은 동정이 쌓여서 옷을 입은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대상으로 꼽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거 군더더기 없는 그런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데 다 친구는 아니죠. 어떤 분은 그냥 아는 사람도 친구라고 그래요. 아는 분도 그냥 친구라고 그러고. 그러나 친구와 아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내게 때로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친족처럼, 아니 친족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관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사랑과 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가치를 배우게 되고요, 인생의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좋은 친구 많이 만나서 좋은 교제 나누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진실한 우정을 나눌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오늘은 이 다윗 왕이 왕위에 회복하고 황궁하는 그런 순간에 그를 영접하러 나온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압살롬의 죽음 앞에 통곡하던 다윗 왕은 이후에 유다 지파의 주도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황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황궁길에 다윗을 영접하려고 나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이 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고 다른 사람은 시바하고 무비보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다윗 왕과의 그 대화의 내용도 또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다윗이 황궁하는 순간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변의 안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은혜에 인사하고자, 또 어떤 사람은 우정 때문에 이렇게 다윗 왕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동기가 다양했죠. 어찌 보면 이 다윗 왕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이웃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주변에 어떤 이웃을 만나고 또 좋은 점을 발견하고 교류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성도님 자신은 이웃에게 어떤 존재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관계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 중에는 첫째,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이 있다.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16절, 우리 읽으신 본문 첫 절을 보시면 17절까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시므이와 시바는 왕이 황궁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다윗을 영접하러 이렇게 나옵니다.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막 1,000명 되는 막 그런 규모의 사람들을 데리고 영접하러 나왔고, 또 시바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식솔들을,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서 나와서 다윗 왕을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 왕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시다시피 시므이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유업을 피해서 피난 갈 때에 가거라 비루한 자여 이렇게 저주했던 그런 인물, 모욕했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고 이렇게 황궁길에 오르니까 이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서 가장 먼저 다윗 왕을 이렇게 영접하러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그 과거사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였나이다. 강조하고 있죠. 내가 먼저 내려와서. 그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므이 같은 강교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뭐 옷을 갈아입는, 뭐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고, 이런 카멜레온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까이 했다가 상처받을 수 있고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친구 함부로 사귀면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이와 함께 나온 또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다윗의 피난길에 시바는 다윗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조금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사울 왕가의 집사 노릇을 했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다윗에게 명령받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여러 자녀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종이었죠.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재리에 밝은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 왕 앞에서 주인 무비보셋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모함했어요. 다윗 왕의 피난길에 왕을 쫓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지적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윗 왕은 그가 다 차지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은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말 한 장을 스스로 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못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아이고 주인님 제가 말 한 장 얹어 드릴게요. 그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시바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다윗 왕 앞에서 우리 주인인 이 무비보셋이 임금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여차여차해서 신체적인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야 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시바였겠죠? 그게 종에 마땅한 태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자기 주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해가지고 반대로 자기가 상대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시바였단 말이에요. 시바. 네. 그는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의 모습처럼 네. 물질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인도 이렇게 팔아버리는 다윗 왕의 이 황궁길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가장 먼저 영접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위기를 나의 이익의 기회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참 의욕도 대단하고 참 머리도 좋고 사실은 이 시바가요 다윗 왕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험하지는 않지만 뭐 다른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래요. 위험하지는 않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때로는 비정함을 느끼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므이와 시바의 모습에서 위험한 사람과 꺼리끼는 사람의 유형을 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또 진실과 의로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쫓기에 급급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시바 같은 사람일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네. 이런 사람들 주의해서 사귀십시오. 잘못하면 내 소유 다 잃고 내 영혼이 상처받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함부로 사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타인에게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발견이 된다면 그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내가 타인에게 이렇게 위험한 사람, 타인에게 이렇게 꺼리끼는 사람을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부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반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므이를 보세요. 결국 솔로몬 왕이 즉위한 후에 이 왕이 붙인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시므이를 나중에 처단합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2장 46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이 문장을 보면 참 재밌죠. 뭐냐면은 시므이 한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라가 견고해졌대. 나라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 한 사람이 나라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흔들어 놓고 한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시므이나 시바처럼 자기의 신변의 안전이나 또는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이나 이런 거 편승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실함과 의로움을 쫓아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힘 있을 때 겸손하고 약자 보호할 줄 알고 정의를 쫓는 아름다운 그런 성품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22절. 잠언 12장 22절. 잠언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두 번째,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9장 24절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누구로 알고 계세요?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험한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즉위한 뒤에 오래지 않아서 과거 그 요나단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자비의 은혜를 베풀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만들어 주고, 뿐만 아니라 또 잃었던 재산을 다시 되찾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는 다윗 왕의 곁에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장애가 있는 그 다리 때문에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바의 이런 모함처럼 다윗의 은혜에 등 돌린 무비보셋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게 그의 본심이 아니었죠. 그는 다윗 왕과 동행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이 다윗 왕과 함께 했어요. 그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행위가 뭐였어요? 그는 다윗 왕이 황궁할 때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수염을 깎지 않았다. 옷도 빨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어떤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네. 뭐 누가 만약에 장례를 당했으면 거기에 뭐 부의금을 보내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죠. 직접 또 가서 문상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미국의 미시간주 서부에 암에 걸린 15세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막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후유증으로 머리가 다 빠진 겁니다. 뭐 구토하고 그러는 건 그렇다 쳐도 이 어린 소년에게 자기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안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진 채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이 나를 놀리겠지? 막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게 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그래서 이제 등교하는 날 학교에 갔는데 그를 맞이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이 소년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학급 친구들이 모두 자기처럼 머리카락을 다 밀은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친구를 배려한 행동이었죠. 네. 그래서 이 소년은 친구들의 이러한
행동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런 격려를 통해서 항암 치료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슬픔과 고통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때로는 머리를 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했지만 다윗은 그와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무비보셋이 재산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자기의 종 시바가 가로챈 그 재산을 되찾으려고 아마 다윗 왕 앞에 끈질기게 그 억울함을 호소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시바가 다 가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의 관심은 재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로지 왕께서 이렇게 무사히 황궁하셨으니 됐습니다, 이 말로 맺잖아요. 이처럼 무비보셋은 참 부전자전이네요.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그런 심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무비보셋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다윗이 요나단과의 의정을 추억해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선정을 베푼 것처럼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런 슬픔과 고통에 참여하는 모습을, 그리고 또 황궁했을 때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저가 누구예요? 시바죠, 시바. 이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소중한 친구 찾기가 힘들죠? 네, 친구다운 친구 만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학창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그런 교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기가 따로 있어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은 그런 관계 맺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사람 찾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였던 사람들이 돈 거래 잘못해가지고 우정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그러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종종 봐요. 물질이 우정도 흔들어 놓을 수 있구나. 세상이 이러한데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동거래하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 야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절대로 안 됩니다. 교인 간에 그렇게 이제 뭐 채권 채무 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뭐는 거짓말한다고요? 돈은 거짓말한다. 왜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네. 신앙은 거짓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돈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칫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돈도 잃고 신앙도 잃고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부덕이 될 수 있을 만한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동업이요? 동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동업도. 네. 물질도 잃고 신앙도 잃고 신앙에 상처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불씨를 남기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교제하고 이를 통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이 보여준 것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우정의 열매만 수확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시편 17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바로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1절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그랬어요. 무비보셋처럼 왕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 진정한 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왕이 어려울 때 왕을 돕고 은혜를 베푼 인물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바르실레죠.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마하나임으로 피난했을 때에 그를 공개한 인물이었습니다. 공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식을 공급해 주는 일이죠. 사무엘하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7장 27절에서 29절.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포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읽으시니까 느끼시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 먹는 그런 식단이 쫙 나오죠? 음식 종류들이 쭉 나오고 있죠? 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건 음식이 아닌데 침상과 대야와 잠자는 침상과 대야도 갖다 줬어요. 야, 참. 질그릇과 그 다음에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지고 왔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을까요?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그만큼 대접하는 게 극진했다, 정성스러웠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그 새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을 때 그 천사를 대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음식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이런 대접을 받는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접할 때 다윗의 상황은 이제 폐위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폐위돼 가지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에게.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런 형편의 다윗 왕에게 이렇게 극진히 음식뿐만 아니라 뭐 침구까지, 그죠? 또 뭐 씻는 도구까지, 뭐 대야까지 다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사실 바르실레의 이런 행동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한 행동이었어요. 혹시 나중에 압살롬이 집권해가지고 다윗 왕이 이제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왕이 가만뒀을까요? 가만두지 않았겠죠. 바르실레를. 그래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주 혹독한 그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 바로 이 바르실레의 행동이었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다윗 왕을 이렇게 공경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그 공개하는 행위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적인 이익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미 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르실레는 물질적인 이익, 뭐 시바처럼 뭐 토지를 가로채려고 한다거나 그런 뜻으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벼슬자리로
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그는 아무런 욕심이나 욕망 없이 정말 순수하게 다윗 왕의 평소 선정에 감동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공개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피난길에 가던 다윗을 공경을 했었던 바르실레가 이제 다시 피난길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길에 있었던 다윗에게 다시 또 나타난 거예요.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다윗에게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동안 호의를 베풀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내가 자네를 공경할 테니 우리 같이 손붙들고 요단강을 건넙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80인데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다고 왕을 쫓아가겠습니까? 뭐 좋은 것 나쁜 것 분별할 기력도 없고요. 음식의 맛도 분별할 능력도 없고 노랫소리를 들어도 알아들을 귀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말을 미루어 볼 때 이 다윗 왕을 공경하고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또 환궁의 순간에 이렇게 나온 이유와 목적은 무슨 개인적인 사욕이 있어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떤 성향으로 흐르냐면은 명예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재산 좀 이렇게 쥔 사람들이 정치로 많이 뛰어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바르실레가 내 자녀나 아니면 내 손자들의 출세에 대해서 욕심을 냈다면 저러기에 아닙니까? 아이고 저는 못 쫓아가고요. 다만 우리 자손들 이렇게 왕 앞에서 관심받고 또 출세하고 관직에 좀 나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르실레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과 진실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그는 만족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다윗과 바르실레가 보여준 것과 같은 진실한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그런 인간관계가 많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 많이 사귀고 그 좋은 친구로 인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김세환 목자가 그렇게 축복한다고 해서 그걸 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이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남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둘 이상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석에는 나무 토막이 붙지 않아요. 유리에도 붙지 않습니다. 플라스틱도 붙지 않습니다. 자석에는 자석이 붙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면 진실한 사람이 끌려오게 되어 있다. 진실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석이 아닌데 남이 자석이 되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처럼 진실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는 복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친구라고 하는 이름에 저자미상의 그런 시가 있어요. 친구, 이 세상이 멸망하여 하나님이 내게 몇 가지 선택권을 주셔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도록 하신다면 나는 너를 데리고 가겠다. 내가 안 간다면 반쯤 질식시켜서라도 데리고 가겠다.
천국문이 좁아서 내 몸이 걸리면 천국 벽이라도 헐겠다. 손해배상 청구서가 나온다면 억울하겠지만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문턱에서 하시는 일목품 검사에서 내가 탈락하면 밀수라도 하겠다. 창밖에 별이 보여야 하듯이 내 주위엔 항상 내가 있어야 하니까. 다윗이 바르실레의 손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친구가 계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우정을 보여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채무가 있다,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빚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게 되는 빚들이 있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타인에게 똑같은 것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풀면 그도 베풀게 되어 있다. 내가 다가가면 그도 다가온다. 이런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바르실레가 나타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런 사람 많이 만나시고 많은 인생의 기쁨과 우정과 사랑과 보람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